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을 마치 한 줄로 요약해 놓은 것과도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구절입니다. 이를테면 성경 전체의 요절이다 그러는 거죠. 누가 저보고 이 성경 전체를 딱 한 구절로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마 어쩌면 저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아마 주저없이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귀한 진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은 지금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 안에 놓이게 됐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이 멸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미 1장에서 이제 우리 인간들이 이제 어둠 가운데 이제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빛을 거부하는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해 주시는 바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아직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인데,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죄인이면 어때?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둠이, 그 죄인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아는 것처럼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에서도 함께 나눴는데 바로 그 내용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들, 얼마나 그것이 위험천만한 생각이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천국 가봤어? 네가 지옥 가봤어? 우리가 사실은 직접 천국에 가보고 지옥에 가보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알고 있는 분의 이야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알고 있는 분에게서 지혜를 얻는 것, 알고 있는 분에게서 진리를 아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봐야 돼, 뭐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아니,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죽으면 다 끝난다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어떡하라고요? 아니면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둠이었다. 우리는 죄인이었다. 그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가, 그런데 두 번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예요. 우리가 작년 말에 얼마 전에, 정말 불과 몇 주 전에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그 성탄절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었죠.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사람이요, 짐승 새끼라도 자기 자식 귀할 줄은 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 귀하지 않은 줄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원형이시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완전한 사랑으로서 독생자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또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러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기쁨과 어우러짐이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세요. 뭐 대단한 부귀영화 누리라고 보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하시고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버지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는 죽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 참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와 사랑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은 어디서 우리가 찾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제가 항상 마음 가운데 새겨놓고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는데 어떻게, 어떠한 사건 속에서 확증됐는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으니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어떤 일들이 내게 주어져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 때문에도 있지만 설사 그런 것들이 내 눈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그것을 압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는 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다시 한번 16절 하반절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에도 한번 똑같이 반복이 됐었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그대로 쭉 이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멸망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허무함 가운데 하나님이 내버려 놓으시는 것으로 이미 이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불못으로 그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지 않으면 멸망 가운데로 여전히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다른 조건과 어떤 다른 행위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오직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이 모든 죄값을 치른 것으로 간주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거저 의롭다라고 간주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이 사건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는 것이 이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낸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는 이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 에돔 길을 우회하는 바람에 길이 굉장히 험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주시는 그 만나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것밖에 없냐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런 사건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물게 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을 물려서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한 그 징계가, 그러한 심판이 있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에게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놋뱀 매달라, 누구든지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살리라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뱀에 물려 죽어가다가도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아요. 내가 원망을 했고 불평을 했고, 그래서 내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무슨 하나님께 뭐 어마어마한 예물을 드리고 내가 뭔가를 해내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산다고 했으니까 보면 보는 즉시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냈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너희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 그를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약속하세요. 그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할 것이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줄 것이다. 약속하여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만 하면 되냐?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믿습니다 하고 받을 때에 우리는 행한 것이 없어도 죄 용서받고,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을 요약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첫 번째, 우리는 죄인이요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주님이 대신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셋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혹시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없겠지만 있으시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야 그래 내가 정말 영생을 얻은 사람이 맞지,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맞지 하면서 내가 정말 복 받은 사람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